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0월 6일, 10월의 첫째 주. 오늘은 이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미가 시리즈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미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역지도 똑같이 유다였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권력층, 기득권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물론 똑같이 당시의 권력층, 기득권들을 향한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들에게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이후 1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로소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이때 100년 전에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나오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정리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이지 인간의 이 악함, 특히 어떤 힘이 있을 때 더더욱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욕심과 교만함에 대해서 시대가 아무리 편해도 사람들이 갖는 이 마음은, 약한 마음은 정말 이제 한결같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가 봐도 세상의 권력자, 기득권자들을 향한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의 힘으로 언제나 유리한 조건을 앞서서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력까지 갖고 있으니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밤새도록 모의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고민 없이 그냥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을 다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정보력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 당시의 이야기만일까요?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보가 곧 권력이요. 특히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간이고 또 권력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과거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먼저 어느 기관을 장악합니까? 네, 정부의 주요 정보기관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을 장악하죠. 왜요? 정보와 언론을 장악하면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비단 독재 체제에서뿐 아니라 민주국가라 해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 자본력으로 언론을 사고 그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가공해서 뉴스라는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의 모기업이 다 대기업이죠. 네, 대주주들이 다 대기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기업들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뉴스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고 거기에 또 휩쓸리게 됩니다. 그게 다 정보의 권력인 거죠. 자, 80년대에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저도 당시엔 참 순진한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자,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면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 민주 국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군사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또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화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중간중간에 잠깐 정말로 국민이 된 시기도 있었지만 권력이 빈 공간을 결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엘리트 공무원들과 대자본에 잠식된 언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고 그 열매를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순리를 왜곡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갈취하는 세력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꼭 국가적인 어떤 대규모 권력자나 기득권들 뿐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소소한 권력과 정보를 틀어지고 있는 지역 유지 내지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또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들을 읽을 때면 이게 지금 당장의 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로 시대를 초월한 이 디테일에 정말 소름이 돋곤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밭을 탐하여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을 빼앗는 것이죠. 자, 요즘 같으면 어떻게 땅을 빼앗습니까?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원주민들에게 땅을 헐값에 매입해서 결국엔 원주민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도 많이 있었죠. 그게 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집을 탐해서 빼앗는 건 역시 부동산 값을 온갖 거짓 정보들로 가격을 급등시킨 후에 이것을 확 폭락을 유도해서 힘들게 장만한 서민들의 집을 빼앗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지금 집값이 굉장히 싸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 그럼 나중에 당신들은 부동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한두 채 뭐 더 모기지 이렇게 론을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들이 돈 없는 서민들에게까지 자격 조건을 대폭 낮춰서 돈을 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산 그 집을 담보로 돈을 꿔주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를 담보로 돈을 꿔주는 거죠. 그 미래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은행들이 무모한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그때 싸다고 샀는데 그 집값보다 더 폭락을 한 거죠. 더 폭락을 하니까는 소위 말해서 깡통 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내가 론을 받은 것보다 집값이 더 올라서 그 론 받은 것을 갖고도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집값이 막 올라서 오히려 내가 론 받은 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힘들게 빚내서 제2의 집을 산 사람들도 그 집도 날릴 뿐만 아니라 본집까지 날려서 한마디로 길가에 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쳤죠. 전 세계적으로 미쳤죠.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그를 조사한 미국 기관에서 결국 이거는 사기 행위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다 이거. 이렇게 당시에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고차원의 경제 기법이다라고 막 찬사들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사기다라고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집을 탐하여 빼앗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한국이 90년대 초에 어떤 일을 당했죠? 이 IMF를 당했죠. IMF. 흥분하니까 또 말이 보이네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의 일부 대기업, 부실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모두 다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안정적인, 그때만 해도 IMF가 터지기 전만 해도 한국의 기업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평생 직장을 보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당시만 해도 어디 회사 들어가면은 정년 때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 다녀도 자기 일가를 먹여 살릴 만큼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때 되면 월급이 인상되고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이 인상되고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릴 만큼의 월급은 받았습니다. 대기업들 직원들은 더 받았죠. 그리고 정년도 보장됐고 또 요즘처럼 무슨 뭐 인턴 사원이니 뭐 계약직 사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입사하면 무조건 다 정직원이었어요. 네.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이 피고용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졌죠. 왜요? 국제적인 자본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아주 그냥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아주 확 깎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가져갈 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아주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인턴 사원, 계약직 사원을 뽑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되어버렸죠. 이거 아주 범죄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피해와 그리고 그 일련의 수습은 온전히 일반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죠.
군무기 운동도 하고, 저도 당시에 아이들 뭐 돌반지 뭐 이런 거 다 은행에다 팔고 막 이랬는데, 당시 결혼 초기에 애들 막 둘이 있었을 때 그 돌반지들 갖다 팔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바로 강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탈을 했습니다. 강탈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강탈이 그냥 일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강탈이 이제 강탈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미가를 통해 전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오랜 긴 시간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의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좀 띄어서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절 7절에. 자, 이처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미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이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들을 못 견뎌 합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정곡을 찌르는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못 견뎌하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오히려 이러한 악인들에게도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것이죠. 악인들은 그저 자기네들의 듣기 싫은 말이나 모습들을 눈 가리고 귀 막으면은 없는 줄 압니다. 영혼들이 자신들의 세상만이 계속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보기 좋은 것만 보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이 그냥 우리들 인생사 수준에서 보면은 제법 인생이 긴 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한다거나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꼭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죠. 뭐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군사 독재 체제가 영원히 못 갈 것이라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말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들은 악인들의 세상이고 온갖 편법과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과 돈을 막 소유하는 것이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정의가 이루어질 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시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인은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난 것처럼 느껴서 아주 분노합니다. 아주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점잖게 젠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미가보다 좀 더 거칠게 강하게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확 그냥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되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패턴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힌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인간들 아닌 거야? 너희들이 이런 인간들인 거잖아 라고 아주 대놓고 그냥 까는 거죠, 요즘 말로. 네. 자, 정의와 공의를 비웃고 왜곡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에 몰두하여 얻은 모든 것들, 권력이나 재물 등 이런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만한 구절만 탐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각자가 굉장히 받아들이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정독을 한 10번 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 2번, 3번 읽을 때까지는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만 이렇게 밑줄을 치고 형광펜으로 하고 막 아멘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4번, 5번, 6번 읽으면서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눈에 띄면 표시한 거는 계속 눈에 띄니까 다른 구절들에 또 눈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너무 찔리는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가 나중에는 너무 버거워서 성경책을 덮은 적도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거북하거나 불편한 말씀들에 대해서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노력이 수반됩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내하며 견디며 내가 노력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그냥 위로나 주고 격려하고 뭐 힘만 주고 막 넌 잘 될 거야 막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힘든 와중, 내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굉장히 아프지? 너 굉장히 지금 마음이 쓰리지?
너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지? 하지만 이겨내야 돼. 내가 이겨낼 힘과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될 이제 시점에 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위로, 아주 스윗한 위로만 은혜라고 생각했다면은 그 개념을 이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늘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성경에는 또 근신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함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정말 나의 뼈를 쪼개는 그런 고통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키고자 애쓰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께 긍휼함을 받는 죄인이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